말씀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0절까지 저 한 절씩 오늘 교독합니다. 사셨죠?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로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론하고 다시요 시작.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라도 꺼리낀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 생각에는 어떤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한데 예수께서 저희의 악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 나를 시험하느냐. 쇳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귀히 여겨 예수를 떠나니라. 아멘. 오늘 귀한 아침에 생명의 역사가 오늘 이곳에 함께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네 것이냐. 네, 오늘 네 것이란 제목으로 여러분 말씀에 다시 한번 우리 깃발을 꽂는 주일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십니까? 무엇답게 살면 세상은 감동의 물결이 됩니다. 세상은 살맛 나는 세상이 되죠. 정치가는 정치가 닿고 경제가는 경제가 닿고 목회자는 목회자 닿고 아멘 안 하셔도 괜찮아요. 성도는 성도답, 스포츠맨은 스포츠맨 나와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아주 흥미로운 기사거리가 하나 여러분들 우리 곁에 다가왔습니다. 지난 9월 13일 스페인에 있는 산텐데르라고 하는 곳에서 이 철인 3종 경기 수영, 사이클, 마라톤을 연이어서 하는 이 경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아주 이색적이고도 감동적인 장면이 연출이 됐습니다. 실제로 동메달이 확실시되던 보시는 저 선수 스페인의 디아고 멘트리다라고 하는 이 선수가 결승전을 바로 앞에 놓고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뒤쫓아오던 4위였던 영국 선수에게 먼저 가라고 자리를 내주고 자기는 4등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런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이유가 뭔가 알아봤더니 이제껏 영국 선수가 앞섰고 이 스페인 선수는 뒤를 쫓았는데 결승점 100m 지점에 와가지고는 표지판을 잘못 입고 영국 선수가 엉뚱한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 바람에 이 선수는 추월을 했고 3등이 되는 그런 순간이었는데 갑자기 멈춰서서 뒤쫓아오던 그에게 양보하고 자기는 4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관객들이 이 멘트리다 선수에게 또 영국의 선수에게 아주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습니다. 경기 후에 너무 신기해서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 선수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결과에 대해서 저는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경기 중에 경기 내내 나보다 5m 이상을 앞서갔던 그 선수가 티끌 선수가 동메달 받는 거 당연한 겁니다. 저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 앞에서 먼저 골라인에 들어간다는 것은 후회하지 못합니다. 아멘. 불과 한 달도 안 되는 이 실제 이야기를 보면서 참 저 멘트리다 선수가 한 행동은 아무나 할 수 있는 행동은 아닙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데 아무나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감동을 받았고
아주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도 이렇게 무엇다워지면 감동을 받는데 하물며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떤 원칙과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 적어도 오늘 이 팬데믹 세상에 더욱더 우리의 삶에 대한 이 기준의 문제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오늘 그 해답을 본문에서 오늘 찾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아주 심플합니다. 이 본문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 나온 헤롯 당원들이 주님과 벌이는 어떤 논쟁, 그 논쟁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던 바리새인들이 어느 날 자기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을 함께 주님에게 보내서 아주 뜻밖의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한번 17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당신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합니까? 불가합니까? 당시에 로마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거, 인두세 바치는 거, 이거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고 그 질문을 주님에게 던졌습니다. 여러분들, 이 뜬금없는 질문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는 아주 평범한 질문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상당히 위험한 질문입니다. 상당히 아주 교활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였던 이스라엘의 정치 상황을, 아주 복잡한 정치 상황을 좀 이해한다면 이 질문은 상당히 민감한 질문입니다. 어떤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큰 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납세 타당성의 여부를 묻는 질문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이 질문에 대해서 주님이 로마 제국에 세금을 내는 거 옳다고 하면 이들이 당장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예수님은 로마를 지지하는 사람들이다. 로마의 지지자여 민족과 나라를 배신했다고 온갖 누명과 온갖 소문 만들어 뒤집어 씌울 거 아닙니까? 이거 상당히 로마에 대한 예수님의 예수님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묻는 치밀한 계산이 된 질문이죠. 참 황당합니다. 만약에 예스를 했다고 칩시다. 예스하는 순간 모든 유대인들에게 극심한 비난과 사회적 매장은 각오해야 됩니다. 이제껏 쌓았던 메시아의 명성과 모든 것들이 한순간 날아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반대로 만약에 노했다고 칩시다. 로마에게 세금 내는 거 옳지 않다고 말하면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로마의 실정법을 어겼다고 당장 로마에 가서 로마 당국에 고발할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들, 참 이게 또 황당한 입장이 된 거죠, 그죠? 예수님이. 그런데 하나 특별히 주목할 것은 이 바리새인의 제자들을 보냈을 때 그 제자와 함께 갔던 사람, 함께 했던 사람들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헤롯 당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16절에 보니까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과 함께 있을게 보내 말았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헤롯 당원 누굴까요? 그 당시에 유대를 통치하기 위해서 로마가 세웠던 꼭두각시 왕, 홀존 왕, 헤롯 왕을 지지하는 자들입니다. 절대 지지한답니다. 그들은 로마에 충성을 맹세한 자들이고 로마를 위해서 감시하는 자들이었죠. 근데 그런 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로마에 세금 내는 거 이거 부당합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그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남는 거죠. 스스로가 내가 반역자라고 자인하는 꼴이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하는 아주 난감한 입장에 처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19절로 21절 보니까 갑자기 세금 내를 돈, 그 당시에 세금은 데나리온, 은전으로 냈는데 그 은전을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오니까 주님이 그들에게 물으셨어요.
자, 그 데나리온에 누구의 형상이 새겨져 있으며 누구의 말이, 누구를 위한 말이 기록되어 있느냐, 새겨져 있느냐 물었어요. 그들이 말합니다. 가이사의 형상이고 가이사의 말입니다 라고 하는 순간 예수님이 딱 한마디 던졌는데 모든 상황이 종료가 됩니다. 유명한 말이죠. 다 같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정말 우리말로 신묘막측했던지, 도대체 책 잡을 것이 없어서 그들이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습니까? 기이 여겨서 예수를 떠나갔다 하고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주님의 그 질문과 답변이 바리새인들의 교활한 술수와 괴계를 초토화시켰어요. 우리는 감탄을 금할 수가 없는 이 예수님의 말씀. 그런데 오늘 이 그들을 굴복시켰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찾는 대답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 건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어떻게 살 건가? 어떤 원칙 지키며 살 것인가에 대한 확실한 대답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 찾아내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도 답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비밀을 우리가 함께 접근하기 전에 먼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바로 그날 주님에게 왔던 그 바리새인 제자들, 곧 바리새인이죠. 그들과 헤롯 당원들이 주님에게 왔다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발견되어지는, 보여지는,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분명한 하나의 원리가 먼저 눈에 보입니다. 그것이 뭘까요? 이겁니다. 불의한 목적과 타협과 야합은 하나님의 방식이다, 아니다? 방식이 아니다. 어떤 목적을 놓고, 불의한 목적을 놓고도 야합하는 거, 손잡는 거, 함께하는 거, 타협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경멸하시는 세상적인 방법이고 마귀적인 방법이다.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는 거부해야 마땅하다. 인정하시면 아멘.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이 왜 나왔을까요? 한번 여러분이 먼저 물어봅시다. 의로운 자들과, 성경의 기준으로 볼 때 의로운 자들과 불의한 자들의 차이가 뭘까요? 아마 사람마다 각기 수많은 대답이 나올 거예요. 저는 이렇게 그 중에 하나를 말하고 싶어요.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의 차이는, 불의한 자는 어떤 이해관계가 자신과 맞아떨어질 때는 주저없이, 꺼리낌 없이 누구와도, 그 아무 것과도 손잡는다. 이게 의로웠다는 자와 의롭지 못한 자들의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누구와 일을 할 때 함께한다, 도모한다는 것이 결국 의이냐 거룩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냐는 것이 아니라, 이게 내 이해 득실에 맞아떨어져서 득이냐 실이냐 이거 갖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이 바로 그 짝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로 말에 올무를 걸게 할까 하여, 말에 올무를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여러분, 저를 보세요. 바리새인 제자들이 하면 그들도 바리새인이죠. 자,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주님을 놓고 어떤 일을 도모했다는 이 사실이, 어떤 일을 함께 했다는 사실이 그 당시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가당하느냐, 이게 온당하느냐, 있을 수 있냐 물어보면 성경을 좀 아는 분들은 100% 노합니다. 왜냐면요, 체질이 달라요. 뭐라고요? 체질이 달라요.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관과 목적하는 방향과 가는 길이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앞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헤롯 당원들은 당시 유다를 다스리는 로마의 대리 통치자 헤롯 왕을 지지하는 세력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들은 로마에 빌붙어서 세리처럼 마구 세금을 징수해서 로마의 환심을 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그거는 역적이죠. 매국노죠.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누구였습니까? 이들은 철저하게 로마에게 항거한다고, 겉으로는 그랬습니다. 항거한다고, 세금은 부당하다고 목성을 얻던 이스라엘 편에서 보면 민족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방향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설명이 다르고 이해가 다른 거예요. 그런 두 세력이 세상에 함께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께 나와 이 질문을 던졌다는 이야기가, 이거 그 당시에 사는 사람들이 들었다면 웃을 얘기입니다. 전폭적인 유대인들의 민중의 지지를 받던 바리새인들과 전폭적으로 미움받던 그들의 세력이 어떻게 하나가 됐을까요? 아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 무슨 말을 해서 올무를 잡으려고 함정을 만드는 일에는 무조건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존재로 예수님을 지목하고 그 예수님을 넘어뜨릴 수만 있다면 누구와도, 다 같이 누구와도, 무엇과도, 어떤 신학사조와도, 어떤 이단과도 함께 하겠다고 하는 이 마귀적인 정신, 세상적인 정신이 바로 그들이 추구했던 거라는 거예요. 참, 저는 그래서 이렇게 해놨어요. 제 여기 노트에다가 치졸한 제유다. 다 같이 치졸한 제유다. 시작. 치졸한 자유다. 이 불의한 자들이 민낯이 드러나는 거죠. 성경을 볼 때는요, 성경의 시각으로 가서 성경의 그 자리에 돌아가서 2000년이면 2000년을 거슬러 올라가서 그 당시를 이해하고, 그리고 그 당시 모든 상황을 오늘로 끌고 와서 리인터프리테이션하고 다시 재해석하고 그것을 세운 후에는 다시 돌아가서 컨펌하는, 이런 것이 성경을 읽는 시각들이죠. 여러분들, 이런 세상의 방식이 그날만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 시점에도 보니까 예수를 표방하고 예수를 부르짖고 신앙을 부르짖으면서도 삶의 어떤 부분들에서는, 현실적인 부분들에서는 이의 득실에 따라서 누구와도 손을 잡고 덥석 잡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면 어떤 경우에도 작은 부분, 남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그런 관점에서 그런 작은 것 하나 세밀하게 구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바리새인이 누굽니까? 바리새인이 누굽니까? 입만 열면 하나님 율법 운운하던 사람 아닙니까? 입만 열면 거룩을 운운하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에 대한 그룹의 이름 명칭조차 바리새, 구별하다, 세퍼레이트라고 하는 이 단어로 자기들의 그룹을 이름을 지은 사람들 아니에요.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런 자들이 실제 어떤 자기가 원하는 실리, 목적하는 바가 딱 생기고 나니까 자기들의 대적, 카운터파트인 그들도 우방으로 받아들여서 함께 예수를 치는 일에 어깨를 나란히 하더라는 겁니다. 참, 저는 성경을 보다가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이 바뀌고 역사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었지만 바뀐 것은 바뀌었는데 실제 원리는 안 바뀌었어요. 오늘도 똑같은 일들이, 똑같은 정신들이, 똑같은 가치관들이 우리 주변에서, 아니 솔직히 말합시다,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일찍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권면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어떻게 해요? 분별하도록 하라.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세대를 본받지 말라니까 짐 싸들고 저 산골에 올라가서 나는 자연인이 되란 말이 아니라 세상 정신과 거기에 한 배 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 예수의 참제자는 어떤 경우에도 세상 방식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셨습니까?
불의한 목적의 손길과 덥석 잡지 않습니다. 분명 아멘하셨습니다. 야합은, 세상과 야합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아멘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요, 가장 뭐가 어렵냐면 긴 예배, 아주 오랜 시간의 기도 생활이 이게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예와 아니오를 말할 때, 예할 때 예하고 아니오할 때 아니오하는 이 경계선이 이게 애매모호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때 주저하고 망설이다가 예도 아니고 아니오도 아닌 예 아니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예 아니오, 아니오, 예. 참 이게 우리에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할 때는 예합시다. 아니오할 때는 아니오합시다. 예와 아니오의 경계선이 모호한 자는 그들의 미래는 불보듯 뻔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실패입니다. 결론적으로 뭡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러므로 야고보 4장에 말씀하기를 간음한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영적인 간음하는 것. 여러분들 그 출애굽기에 보면 바로 왕이 400년 넘게 자기 멋대로 부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와서 놔달라고 했더니 놔주지 않았죠. 끝까지 고집으니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렸죠. 그 10가지 재앙이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10가지 재앙이 계속 그들에게 덮치고 있는데 그 와중에도 바로가 계속해서 모세와 타협하는 장면들 나오죠. 4번 타협했습니다. 그 첫 번째 타협이 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8장 25절이죠.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Go sacrifice your God. 왜 아멘 안 하시는 겁니까? 아멘 안 하는 이유를 나는 알고 있어요. 목사님 거기에 뭔 말이 빠졌지 않습니까? 빠졌어요. Within the land, 그 땅에서.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말하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다 같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사람들은 go란 말이 막 환호를 했지만 좋아할 건 없어요.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디서? Within the land, 애굽 땅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세상과 좀 등지지 말고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우리 평화하면서 세상이 주는 가이드라인. 난 요번에 팬데믹 오면서 이 가이드라인이라는 말을 너무 지겹게 듣고 있어요. 가이드라인 넘지 말고 도대체 그 가이드라인이 내 생명의 문제에 어떻게 그것이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지금 정부를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본질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가이드라인 지켜야 되겠죠. 지켜야 됩니다. 준법 정신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영적인 으로 보면 때를 따라서는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세상이 주는 가이드라인보다 하나님이 주는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좋은 게 좋은 거다. 우리 서로 화평하면서 즐기면서 신앙생활하자. 글쎄 즐기면서 신앙생활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몇 분이나 될까요? 이거 적당주의 아닙니까? 이거 적당주의가 아닙니까? 굳이 고생하지 말라는 얘기죠. 좋은 게 좋은 거 또 한 번 또 말합니다. 좋은 게 좋은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성경 곳곳에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어요. 혼합주의입니다. 예와 아니오가 혼합이 돼서 예도 아니고 아니오도 아닌.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 하나님은 비빔밥을 제일 싫어하신다.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들 그것이 그때가 그런 시기가 평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 충만하실 때는요, 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예라고 할 때 분명히 예하셨습니다. 평상이라 7배의 풀무가 있을 때에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처럼 아니오란 아니오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한 번도 안 하십니다. 그런 면에 참된 신앙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었고 오늘도 있습니다. 있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순간에 갑자기 떠오른 말이 하나 있네요. 여러분들 가을이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격려 한번 먼저 하고 시작합시다. 옆에 분들에게 격려합시다. 당신은 알고 겝니까?
알곡 반대는 뭐예요? 네, 그 말 안 했어요. 당신은 알고 계십니다. 시작. 당신은 알고 계십니다. 정말 알고 계십니다. 네 번을 바로가 모세에게 타협할 때, 여기서 예배를 드리라고 할 때 바로가 그런 유혹을 했을 때 모세가 뭐라는 줄 아십니까? 모세가 가로되 그리함은 불가하나이다. 그리함은 불가하나이다. It is not right to do so. 그렇게 하는 거 no, 안 돼요 라고 단박에 거절했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미워하는 바이온즉 해놓고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사흘길, 여기가 아니라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되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아멘. 예배는요, 세상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하려면 예배 드리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세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으시면 아멘. 사흘길, 이게 영적인 의미요. 오늘 이 시간에도 충분한 이럴 때 거리두기라고 하는 겁니다. 충분한 세상과 거리두기, 거리둘 수 있는 사흘길 갈 수 있는 영적인 은혜가 내게 지금 살아있는가? 내가 적어도 세상에 주는 방식들, 비즈니스를 하든 공부를 하든 어떤 시간마다 내게 다가오는 유혹거리들 앞에서 이거는 아니요라고 피해를 입을 거 알고도 영적 거리두기, 영적 사흘길을 두는 자, 그런 정신이 살아있는지를 지금 성경은 묻고 있는 겁니다. 강단이 피폐해지고 목회자들이 영적으로 죽어가고 성도들이 죽어가는 앞으로 수많은 어려운 시기가 올 텐데, 우리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원칙을 지키고 눈앞에 보이는 이해 득실에서 그래도 죽으면 죽으리라고 뒤돌아설 수 있는, 그리고 미소 지을 수 있는 적어도 아름다운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제가 꼭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예와 아니오를 제대로 정확히 외치며 살자. 아멘 하셨습니다. 요새는 예와 아니오가 섞여 있더라고요. 예와 아니오가 아니라 요새는 유행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무엇인가 같다. 뭐뭐 같다라고 말하지 그래 그거다라고 말 안 합니다. 아니라고 말하지도 않고 무엇인가 같다고 이렇게 슬쩍 넘어갑니다. 신앙인은요, 통용이 안 됩니다. 그 적당히 뭔 일 벌어졌을 때 책임 안 지겠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겠다는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편승이라는 말을 쓰죠. 세상에 편승하고 마귀적 생각에 편승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는 것이죠. 아무리 어려워도 눈치 보지 않는 당당한 여러분들, 멋진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응원합니다. 감리교회 목사님이시잖아요. 동시에 작가시죠. 이 고진아 목사님. 이 고진아 목사님이 무건의 날이라고 하는 시를 하나 줬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항아리입니다. 하루 종일 이불 봉하기로 한 날 마당가에 엎드려져 있는 빈 항아리들을 보았다. 쌀을 넣었던 항아리, 결을 담았던 항아리, 된장을 익히던 항아리, 술을 빚었던 항아리들. 하지만 지금은 속의 것들을 말끔히 비워내고 거꾸로 엎어져 있다. 시끄러운 세상을 향한 시위일까? 고행일까? 큰 입을 봉한 채 물구나무선 항아리들을 부글부글 거리는 욕망을 비워내고도 배부른 항아리들. 다 같이 시작. 침묵으로도 충분히 배부른 항아리들. 저는 설명이 필요 없는 이 시를 보면서 오늘 이 참 어려운 세상, 가면 갈수록 더 어려질 거예요. 이미 종말에 들어왔다고 모든 분들은 이미 그렇게 느끼고 있는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세상 방식과 세상이 말하는 것들과 야합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침묵으로도 만족하고 침묵으로도 배부를 수 있는 영적인 항아리를 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묻습니다. 과연 어떤 원칙을 세우고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것과 가이사의 것을 구별하라. 구별하라.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가이사의 것, 곧 세상 것은 샅샅이 솎아내라. 다 같이 샅샅이 솎아내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이 원리, 이 영적 마인드 세팅이 되어 있어야 되고, 이거를 깃발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우리의 원칙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있기까지 한번 전후 상황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돌아가 봅시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이 주님께 나왔잖아요. 그리고 주님에게 가이사에게 세금을 낼까요 말까요? 가합니까 불가합니까 물었을 때 주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일 먼저 하신 행동은 주님에게 올가미를 세우려고 하는 이 얄팍한 아주 비열한 자들에게 대해 아주 크게 꾸짖었어요. 저는 이런 대목에서 굉장히 예수님 앞에 참 멋지다, 우리도 이런 당당함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틀렸으면 틀렸다고 꾸짖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꾸짖으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예수께서 저희의 악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 나를 시험하냐. 외식한다고, 가면을 쓴 자들아 하고 야단을 쳤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말이 뭐였어요? 쇳돈 데나리온 하나 갖고 와라. 그들이 갖고 오려 하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물었어요? 그 쇳돈에 뭐라고 물었어요? 형상과 어떤 형상과 어떤 글이 있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여러분들, 그 당시에 로마의 세금은 은전인 데나리온으로 내곤 했어요. 자, 근데 이게 로마의 은전인 이 데나리온은 세금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 통용되던 화폐단이었죠. 자, 그 데나리온에는 보시면 알겠지만, 저 데나리온에는 말입니다, 라틴어로 뭐라고 글씨가 써 있어요. 자, 로마의 황제의 얼굴과 함께 주변에 글씨들이 써 있어요. 저 글씨들을 해석해 보면 이겁니다. 티베리우스 황제 아우구스투스, 신이신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그 말은 뭐예요? 티베리우스, 당신도 신이란 얘기잖아요. 로마 황제가 신이라는 얘기가 써져 있습니다. 라틴어로 저렇게 써져 있습니다. 자, 그럼 물어봅시다. 저 동전에 새겨진 글귀를, 저 동전에 새겨진 형상을 예수님이 몰랐을까요? 당연히 아시죠. 그날 화폐단인데요. 근데 의도적으로 물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저 가이사의 글귀요, 가이사 형상 아닙니까? 라고 물었어요. 바로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딱 한마디 했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자, 이게 기가 막힌 하나님 예수님의 응답이요, 답변인데 왜 기가 막힌지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이게 정말 백미라고 할 만한 아주 절묘한 물음과 절묘한 답변이었어요. 이런 내용이 들어있던 거죠. 은전의 황제의 형상이 저렇게 새겨져 있다면 저거는 당연히 황제의 것이라는 거예요. 황제에게 돌려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황제의 그림이 새겨있으니까 이건 황제의 돈이 되는 거예요. 온당화가 마땅하다는 거예요. 제 말이 틀린 말 있어요, 없어요? 틀린 말 없어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냅니까 말아야 됩니까? 물었을 때 예스 오너 하신 적 있어요? 그 말은 안 하셨어. 그러나 돈을 내는, 세금을 내는 돈을 갖고 오라고 하더니 저기에 누구 형상과 누구 글귀가 있느냐? 황제입니다. 그러면 황제의 돌리라는 거예요. 그 말은 듣기에 따라서는 세금 내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해가 안 되십니까?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뉘앙스는 예스 하신 거예요. 그런데 굳이 느낌은 또 아닌 것도 같아요. 그래서 딱히 꼬집을 말도 없고 반박할 논리도 없고 애매모호하여서 다 같이 기가 막혔더라. 시작. 기가 막혔다. 시비할 거리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이 가이사에게 돌려주라는데 모두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바리새인 제자들은 이 친구들도 딱히 주님에게 할 말이 없어. 비난거리가 없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물었습니다. 세금을 로마에게 바치라고 주님이 예스하라고 말씀하셨나요?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신 적은 없고 듣기에 따라 하나님이 2번 나왔잖아요.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하니까 딱히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흠잡을 때가 있다 없다? 내가 모름지기 그분들이 아마 지옥 갔겠지만 내가 언제 지옥에 한번 투어를 가면은 내가 물어볼 거예요. 그때 느낌이 어땠어요? 하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저 멍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니까 그러다가 그냥 어정어정 기여기며 돌아갔다고 성경은 기록하는 거예요. 참으로 주님 멋지신 분입니다. 주제도 모르고 윤리도 모르고 도덕도 없고 그저 감히 주님에게 말장난 한번 하려다가 큰 코 다친 격이죠. 아멘. 그럼 오늘 성경의 말씀은, 오늘 설교는 할렐루야 주님이 한번 탁월하십니다. 여러분들 예수 잘 믿는구나 하면 이렇게 엄변히 대단해집니다 하면 아멘 하고 오늘 끝나야 되겠죠.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오늘 이야기가요, 결론은 그 말씀 아래 깔려있는 예수님의 어마어마한 경고와 세상을 향한 선포가 있습니다. 주님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보세요. 데나리온에 황제 형상이 있고 황제가 신이라고 하는 글귀가 있는 저거는 황제 소유가 아니냐? 맞죠? 당연하죠. 돌림이 마땅하지 않느냐? 맞죠? 맞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새겨진 사람은 누구의 것이냐? 그 얘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나는 이 하나님의 보시기 좋았다라고 말한 글귀가 새겨진 우리의 영혼은 누구의 것이냐? 누구에게 돌려지는 것이냐? 그러므로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이 온당하고 그러면 누구의 뜻대로 살아야 하느냐? 이해가 되십니까? 참 주님이 그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는 전제고 그것이 통용된다면 당연히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크게 아멘 나와야 됩니다. 아멘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누구 것입니까? 내 것입니까? 내 남편 것입니까? 내 자녀 것입니까? 세상의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 수밖에 없는 운명적으로 기쁜 운명자가 된 바로 우리들입니다. 바꿔 말하면 거기에는 이런 외침이 있죠. 그런데 왜? 마치 인생이 마치 내가 내 것인 양, 마치 세상 것인 양 그렇게 미친 듯이 어떤 하나님의 원리도 무시한 채 제멋대로 사느냐? 언제나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진리,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만 살아가려고 하느냐? 이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하는가? 오늘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묻고 계십니다. 사람들의 생각의 뿌리가 어디 있는지를 묻고 있는 거죠. 더 말할까요? 여러분들의 신은 누구십니까? 은전은 티베리우스 황제는 신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들 받은 이 영적인 은전 드라코마, 우리는 누가 우리의 신입니까?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heaven and earth.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느냐, 그 창조주의 것입니다. 한 단계 올릴까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구별시켜라. 그리고 철저하게 내 생활 가운데 매일 every day, every moment 속가내라. 회개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부르짖고 말씀 따라 매일 little by every day 조금씩 we change, 우리가 변해가야 된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래서 이 말씀 앞에 놓고 나면 할 말이 있다 없다? 없는 자들입니다.
유구무원인 자들이죠.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말했고, 툭하면 율법, 툭하면 금식한다고 말하고, 자기가 11조를 대고 어쩌고 저쩌고. 근데 실제 삶에 들어가고 나니까 현장에서는요, 자기의 실리로 쫓아서 아무나와 누구와 늘 손잡았잖아요. 오죽하면 주님이 마태복음 23장 1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이렇게 독서를 퍼부셨을까요?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몇 배 더한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주여, 부끄러운 마음으로, 답답한 마음으로, 그렇지만 감사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차 목사, 믿음이 뭐냐?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수많은 정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난 오늘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다 같이 하나님의 편을 드는 것이다. 내 사정이 아니라 하나님 사정 보는 것이다. 하나님 뜻 헤아리는 것이다. 우리는 밤낮 내 사정만 알아달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기도에 10번 기도할 때 9번은 전부 다 주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님은 참 마음이 좋으셔. 그리고 또 주시고 계셔. 밤낮 내 사정만 헤아려달래요. 내가 이렇게 못하는 이유, 밤낮 그때 이렇게 말하잖아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믿음은 도리어 말합니다. 하나님 사정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교회 사정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내 사정 기꺼이 내려놓고 하나님 사정 받드는 게 믿음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도 자기 목숨만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노심초사하고,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할 때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로 결정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난 단언코 여러분들 속상하시라도 말합니다. 여러분들 아직도 들풀 같은 인생보다 못한 겁니다. 최서범 목사가 그렇게 살고 있다면 당신은 아직 들풀의 값어치보다 부족해.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스스로가 왜 그렇게 평가절하해서 나를 그런 존재로 만들고 있는가? 오 떼제라, 오 통제라. 가슴치며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들풀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은 언제나 그래서 본이 되셨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마태복음 26장에 이 마지막 십자가의 사건을 고통스럽게 아버지께 간구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고난의 잔을, 이 잔을, 고난의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원이 뭔데요? 나의 원함이 뭔데요? 우리는 늘 똑같아요. 내가 편안해지는 거, 내가 더 부해지는 거, 내가 더 건강해지는 거, 내가 칭송받는 거, 사람들에게 권력과 그 알량한 권력과 그 모든 것들을 소유하고 나름대로 뻐기고 사는 거,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까놓고 얘기합시다. 성경은,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내가 원했지만 아니요, 아버지의 원대로 내 것 내려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런 삶이요, 선포자는 쉽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선포자나 듣는 모든 분들은 이건 쉬운 삶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받고 있잖아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처음부터 펄펄 끓는 7벼락을 뿜는 용광로에 자신있게 들어갔겠어요? No. 하나님이 그때 마음을 딱 먹는 순간에, 원칙을 세우는 순간에 도와주시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그런 힘 받고 나가세 나가세 다 같이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 또 바치고 싸움. 예전에는 흥이 겨워서 박수치고 부르는데 목숨까지도 바치고 난 말에 이제는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 바칠 수 있다. 성령께서 나와 또 함께 하신다. 나를 도와주실 거야.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실 거야. 그렇게 하나님의 원칙을 세우고 하나님 것과 가해사 것을 구별시키면 놀라운 축복이 와요.
놀라운 축복이 와요. 성부와 성자 성령이니까 놀라운 축복이 와요. 어떤 축복이냐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축복의 가장 중심부가 됩니다. 가장 중심부가 됩니다. 제가 이틀 전인가 3일 전인가 새벽기도 창세기 13장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보면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의 또 롯의 식솔들이 양과 소가 너무 많아가지고 갈라지지 않은 거 나오시잖아요. 예? 아브라함이 삼촌인데 롯에게 먼저 기득권을 주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여러분들 읽으실 때마다 그런 느낌 안 들어요? 이게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세상에서도 밥 한 그릇 먹을 때도 네가 먼저 먹으면 네가 짜장면 먹으면 내가 짬뽕을 먹고, 네가 짬뽕을 먹으면 내가 짜장면을 먹을게. 이것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짬짜면 나오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더 한대요. 다 같이 아브라함은 더 한다는 이유가 있다. 뭔지 아세요? 어떻게 그 많은 세월 고난을 겪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약속의 땅이 코앞인데,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여기가 약속의 땅이라고 말씀하신 적은 아직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느낌에는 가나안 땅에 어렵게 들어왔는데 뭔가 여기 있는 것 같은데 말을 못하고 있는데, 그때에 만약에 롯에게 선점할 길을 줬다면, 롯이 딱 땅을 찾아갖고 떠나는 순간 뚜껑을 열어보니까 거기가 약속의 땅이었다면 꽝된 거 아닙니까? 75세기에 본토와 친척을 떠난 모든 것이 다 헛수고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우하면 좌하면 우는 절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우할 테니까 네가 좌해라, 이렇게 말을 할 망정 선택권 못 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놀랐다는 거 아닙니까? 약속의 땅이 어딘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다 같이 갈 바를 모르고 떠난 사람들의 특징은, 시작, 갈 바를 모르고 떠난 사람들의 특징은 지푸라기 하나 이웃에게 안 준다. 못 준다. 왜? 그 지푸라기가 약속의 땅이면 어쩔 건데. 이해가 되시나요? 난 그래서 이해가 됐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했을 때 본토는 떠났어요. 아비집도 떠났어요. 근데 아비는 모시고 왔다가 중간에서 죽어나가고 이제 뭐 하나 남았잖아요? 친척 남았잖아요. 그 마지막 알량한 조카, 그가 못 버리고 이제까지 모시고 살아왔잖아요. 이제 이것까지라도 놓치는 결별하는 순간이니 이게 얼마나 대단한 자리입니까? 이제까지 못 나, 내 자식 내가 못 나, 내 새끼야 끌고 있다가 이제 이것도 놓는 이 순간이 얼마나 대단한 결단인지 아십니까? 아멘. 저는 결혼시키면서 다 놨잖아요. 할렐루야. 아들 결혼시키면서. 그 순간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창세기 그 13장의 1절부터 2절에 달라진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와. 이 정도 아브라함이 이었으니까 가능했구나. 더 이렇게 나와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새. 이 말 전에는 아시죠?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가 기근이 나니까 도망쳤잖아요. 그러다가 큰 난리를 치고 정신 차리고 얻어맞고 그리고 애굽을 이제 나오는 그 장면이에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나올 때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과 함께 다 같이 남방으로 올라가니, 이 남방으로 올라간다는 말이 틀렸다고 내가 분명히 말씀했어요. 이 남방이란 말은 유대 땅, 팔레스타인 지방을 볼 때 남쪽 사막지대를 말한다는 말이에요. 네게브 사막이 있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보세요. 애굽에서 보면은 그래도 거기는 유다산 북쪽이요. 그래서 올라간다고 했던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워싱턴 DC가 캐피털 시리죠. 그 위에 볼티모어가 있죠. 40분 가면 볼티모어예요. 그 볼티모어에서 DC 올라갈 때 우리가 유도상으로 내려가는 거니까 내려간다고 그래요? 올라간다고 그래요? 정상적인 사람은 올라간다고 그래요.
더 쉽게 말할게요. 신의주에서 서울이 캐피털 시티니까 신의주에서 서울을 갈 때 올라간다고 그래요? 내려간다고 그래요? 올라간다고 그래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어디가 중심이냐 어디가 중앙이냐 따라 가지고 위도는 관계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모든 문화, 정치, 경제 중심은 애굽 아니에요? 그러면 애굽에서 볼 땐 내려가는 것이죠. 이렇게 말했어야 돼요. 남방으로 옮겼더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지 올라간다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굳이 쓰고 있어요. 모세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고 그렇게 쓰고 있어요. 왜? 많은 훈련 가운데 이제는 확실히 하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것이 중심이에요. 예배가 있는 것이 중심이에요. 말씀이 있는 것이 캐피털 시티예요. 그것에 깃발을 꽂아야 할, 내가 올라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이 교회에서 북쪽에 있든 남쪽에 있든 doesn't matter. No matter how. 그건 we don't care. 교회는 올라가는 것이고. 왜? 주님이 계시니까. 그런데 올라갔는데 그냥 올라갔다고 그랬나요? 은금이 풍부했더라요. 은금이 풍부했더라. 잘못했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참 넉넉해졌어요. 그럼 은금이 풍부했으면 옛날 같으면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느냐? 좋은 도시로 갔겠죠. 왜? 집도 사고 좀 살만나게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니까 고작 그 은금을 받고도 풍부한 상태에서 올라간 곳은 그가 처음에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베델과 아이 사이 그 장막 친 곳 거기로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바로 어딘데요? 아브라함이 갔던 곳, 영적인 아브라함인 우리가 가는 곳 교회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브라함은 달라졌어요. 내가 돈이 많이 생기든 지위가 있든 유명한 사람이 되든 이건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가 올라갈 영적 중심, 영적 중앙을 향해 흔들림없이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일어난 일이 뭐예요?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 것을 구별시켰더니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달라졌느냐? 창세기 13장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다 같이 영원히 이르리라. 전 여기서 은혜 받았어요. 이제까지는 분명 요 근처 어딘 것 같은데 확실히 몰랐는데 세상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래 네가 먼저 선제말하고 양보했더니 믿음의 행동을 했더니 세상에 떠나간 후에 하나님이 눈을 탁 보여주는데 그 약속하신 땅 위에 내가 서 있네. 아멘. 이럴 때 박수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원칙을 갖고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그 사업과 직장과 생활과 학업과 모든 삶의 현장들을요 영적 중앙이 되게 하세요. 참 중앙이 됐어요. 저는 너무너무 많이 봤습니다. 미국에 올 때 83년도에 630배 갖고 달랑 왔는데 참 수많은 세월 동안에 아들 낳고 딸 낳고 이렇게 좋은 성도님들 만나 이렇게 영적으로 은혜롭게 살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맞고 깨지고 제가 얼마나 잘못을 많이 했던 거 다 아시잖아요. 상상하지 마세요. 오늘도 상상하신다. 우리 목사님 본질 좀 많이 좋지. 다음 주부터 은혜가 안 된다고 또 하실까 봐. 영적으로 훈련받고 그래도 여기까지 와서 주여 이젠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사니까 주여 이렇게 아름다운 은혜, 그래서 교회도 아름다운 교 아닙니까? 이곳에 세우게 하셨다는가? 저만의 고백입니까? 여러분들의 똑같은 고백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시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다르게 살 만한 어려운 때지만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불의한 목적과는요 손잡기를 거부하세요. 영적 사흘길을 거리를 두게 하는, 그때는 진짜 거리 두게 하는 거예요. 소셜 디스턴싱이 아니라 스피리추얼 디스턴싱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것과 가이사의 것을
삶 속에서 하나하나 골라냈어요. 오늘 하나, 내일 하나, 내 모레 2개, 글피 3개. 그렇게 성령의 은혜로 한 발짝 한 발짝 가시면 천성이 바로 눈앞에